평안을 빕니다.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빕니다. 올해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2025년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찬송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악만 찬송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도 찬송이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알게 된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경험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했죠. 혹 이 결단이 한 주 만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그냥 나가는 순간 까먹어가지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누었다면, 이번 주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곧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개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스스로 정의했다면 이제 혼자 예배하면 됩니까?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동받고 그러면 좋죠.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주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없앤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공동체로서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1대1로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공동체로 모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몸의 지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이기 싫어요, 안 모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이는 걸 없애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만족해,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 아무 공동체에 부름받은 대로 가면 됩니까? 네? 탁구 좋아하시는 분? 탁구 공동체. 족구 좋아하시면 족구 공동체. 축구 좋아하시면 축구 공동체. 너무 그런 것만 했나요? 브런치 공동체, 파스타 공동체. 저랑 커피 가실 분? 커피 좋아하는 카페 가서 뭐 카페 공동체, 뭐 그러면 됩니까? 그런 공동체에 속했으면 되는 거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어떤 공동체에 모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많은 공동체에 있을 겁니다. 뭐 방금 장난스럽게 말한 것처럼 취미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겠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면 자전거 동호회 같은 거 들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형님 제가 이번에 70만 원짜리 자전거 샀는데 야 70만 원 그거 안 돼. 200만 원 해야지. 바꾸면 이제 좀 이따 1000만 원짜리로 바꾸고 막 뭐 그런 공동체도 있고, 요즘에 한때 유행했던 거 뭐죠?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게 그 러닝 하는 거죠. 달리기 같이 하는 거, 러닝 크루. 달리기 하면서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동창 공동체도 있죠. 지금은 뭐 안 할지 모르지만 동창인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가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세상의 공동체는 취미를 공유한다면 축구 좋아하니까 모였어.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좋아하니까 모였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세상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리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그냥 교회 좋고 찬양 좋고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말해주겠다. 아니면 신령한 은사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자꾸 우리는 기적을 생각해요. 신령한 것 알길 바란다. 뭔가 기적 같은 거 경험하는 거 생각합니다. 뭔가 신비하고 놀랍고 그런 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의미할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종종 오해받기도 하는 문제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와 우리 삶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신령한 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삶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 행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곳 가운데 모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다양한 방식과 삶의 자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신령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에 머물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머물죠. 그 누구도 공중에 있지 않잖아요. 땅에 머물며 이 세상 가운데 삽니다. 학교와 직장과 취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비록 내가 땅에 머물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좀 어렵게 말했죠? 문장이 좀 복잡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데 교회에 앉아는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친구가 있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 했거든요. 몇 번 안 나갔지만 여러분 그거 정말 죽을 맛입니다. 매주 교회 나오시는데 여러분 내가 이곳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모이셔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 알아야 해요. 왜요? 주님 알아야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모여서 주님을 이야기해야 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모임이 끝나면 마을 모임 가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소망하십니까? 그 모임에서 그냥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았니? 이거 참 맛있었네. 저거는 좋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공동체. 내가 이번 주에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걸 마무리했는데, 내가 논문을 다 썼는데 주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냐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학책 펴가지고 앞으로 공부할까요? 설교 시간에 딱 펼쳐가지고 여러분 임재란 말이죠. 헬라어로 뭔데? 여기서 문장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까요? 네?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아멘.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땅의 것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만 생각하면 뭐겠어요? 시기와 분쟁이 줄어드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령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에 초신자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딱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질투만 해. 쟤 봐, 옷 봐. 저거 신상 아니야? 진짜. 야, 교회 오는데 무슨 저런 걸 입고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저게 뭐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자마자 네가 맞니 안 맞니 막 멱살을 막 잡아.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닐 겁니까? 저도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막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공동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방식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갈등으로 임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시기와 분쟁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성령의 은사로부터 온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나의 의지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갈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사람인데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이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단 말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했다면 더 이상 나는 육체와 내 갈망과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내가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나도 화평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삶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분쟁과 갈등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으면 괜히 시기가 나요. 그러지 않아요? 괜히 제가 나보다 더 드러나는 것 같고 부각되는 것 같으면 시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싸움도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때로는 어린아이들 같은 싸움, 그런 유치한 싸움이 어른이 되고도 일어난단 말이죠.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아니니? 너는 틀렸니? 우리 모두 틀렸구나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의 영역에 너 잘되라는 의미로 입도 대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쫓아고 그러니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갈등이 일어나면 아우 여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니네 떠나야겠어 하고 떠나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육체로 싸움이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각각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부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조직이 있고요, 다른 은사가 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각각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다양성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양성이 있는 곳에서 분란과 시기가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요? 그 사람 능력인가요? 내 능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회장이 됐어, 부회장이 됐어, 임원이 됐어, 앞에 나서는 것 같아.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납니까? 내년에 꼭 참석하십시오. 회장이 되세요. 알겠죠? 그런데 그때의 시기와 질투가 혹은 갈등이, 의견이 달라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직분 잘 못하지 않아? 저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존중해야 됩니다. 이 사역, 저건 저렇니? 이건 저렇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일을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섬김을 받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사역도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 역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은사 때문에 싸우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직분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사역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길 저는 원해요. 그러나 그 안에 분쟁과 시기와 갈등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요? 저 직분과 저 사역과 저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응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양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가운데 나의 고집과 의지가 아니라 너른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 마음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존중하십시오. 왜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환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더하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은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의 직분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 유익함을 더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지혜로 말씀 전하도록, 어떤 사람에겐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그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일까요? 그때는 분쟁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식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활동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쉽지 않아요. 일의 의견이 안 맞으면 그 사람, 안 맞는 사람 버려버리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나의 기질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고 좀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유익함을 더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기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림을 꿈꿉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사역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풍성하여질 것을 그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바라야 해요. 내가 이 공동체에 유익함이 되기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아니야. 사랑과 화합과 화평과 배려와 환대로 한번 해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발휘된 발자국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참 많이 환대하고 올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람과 만나고 그들을 연락하고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은사의 자국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